성경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농부, 청지기의 비유를 많이 하셨고요. 바울은 군인, 건축가,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곤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쉽고 분명한 비유가 저는 운동선수, 운동 경기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침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 열린 운동 경기, 그중에 트레코라고 하는 육상 경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오래 달리기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어 달리기입니다. 계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거리, 그런데 이어 달리기. 그래서 가장 정확한 개념이 역전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인데 전 구간을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선수가 나눠 뛰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트레코, 경주, 달리기와 같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달려야죠. 결승점을 향해서, 상을 향해서 달려야죠. 그런데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이스 조절 잘하고 꾸준히 달려야죠.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장거리 중에서도 이어 달리기랍니다. 계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주라면 책임감을 갖고 뛰어야죠. 자기가 맡은 구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39,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경주를 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완성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경주가 온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으면 경주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를 이어달기라고 했고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 주자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구속사 속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최종 주자라고 했습니다. 최종 주자. 이해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종 주자라고 하는데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의 반응입니다. 제가요? 제가 마지막 주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사도들, 선교사님들에게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마지막 주자, 최종 주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죠.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 주자로서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먼저 외적인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주하는 선수의 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선수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경주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편한 복장을 입어야죠. 두껍고 무거운 옷이나 주렁주렁 뭐가 달린 옷을 입고 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은 벗어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찾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과도한 TV, 친구, 취미, 중독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이 과도한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여러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왜 인내를 이야기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인내를 말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시험이나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바라봐야 될 모델을 소개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내의 모델입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절대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주님이 보여준 또 하나의 인내를 말합니다. 3절인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고난이라는 환경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을 망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그런 사람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괜찮을 텐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참기 힘드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 힘이 드십니까? 오늘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전혀 듣지 않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습니다. 이런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끝까지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허풍이 많은 사람, 자기가 대단하고 장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 잠이 오냐고, 지금 잠잘 때냐고 실망하고 책망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귀를 다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조롱한 백성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희롱한 사람들, 이 죄를 우리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친 어리석은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 미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불의한 사람, 배신한 제자들 다 참아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도 사람들을 참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들만 참아주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지금 오래 참아주고 계시지 않나? 내가 곁길로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내가 고의적으로 죄의 길을 갈 때, 그때도 주님은 얼마나 참아주셨나?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나? 나의 교만, 나의 사악함,
미련함, 불신앙, 게으름,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구간을 뛰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페이스는 어떻습니까? 잘 달려가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좀 힘들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고치지 못한 잘못된 습관 때문인지, 고난으로 인한 낙심 때문인지, 사람으로 인한 실망 때문인지, 그리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 그 자취를 따라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